앉으시죠. 이게 총 12가지거든요.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예, 불교의 가장 핵심 도리 중 하나인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12가지로 나누었는데 일단 큰 가닥만 얘기하면은 요거는 무명하고 행은 과거의 원인이다. 과거 원인 또는 전생 원인. 식에서 속수는 전생에 뭔가를 원인을 지었으니까 금생에 가보를 받지 않겠나요? 우리가 이게 현재 가보. 또 금생에는 가보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업을 짓잖아요. 그 업을 짓는 게 현생의 원인, 현재 원인. 업 지음의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미래의 가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가보를 받고 우리가 현재의 원인을 지어서 미래의 가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으니까 3세라고 해요. 그렇죠. 3세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 다음에 원인, 가보가 두 번이 겹치니까 두 번이 중복되니까 이거를 양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되는 거, 중복된다, 겹친다. 3세 양중. 그래서 12연기는 3세 양중으로 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원인, 가보. 이게 원인, 가보가 두 번 겹친다. 3세 양중 이가를 합니다. 요 과거 원인 중에 무명이 뭐냐? 이게 말 그대로 없을무 발불명인데 이게 밝지 않은 상태, 밝지 않은 상태 또는 모르는 상태. 그래서 과거 원인 이 무명, 모르면서 밝지 않으면서 이 애가 현재 우리가 원인 짓는 스타트거든요. 애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열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금생에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스타트가 뭐냐? 중생들은 가래다. 가래.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러니까 밝지 않은 상태에서 금생에 바라는 것이 멈추지 않으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크게 세 개 보면 이건 제가 밴드에서 한번 글 썼죠. 모르고 바라니까 태어나고 죽고 이 고통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게 이제 윤회의 큰 틀이죠. 무명이 뭐에 밟지 못할까? 우리가 뭐에 밟지 못한 상태를 어둡다고 할까? 무명은 어두운 거거든요. 밝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어야지 무슨 상태를 밟지 않다고 할까? 우리가 그냥 굳이 글씨로 얘기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원하는 게 그치지 않으니까 생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진리를 모른다. 그럼 진리가 뭐냐? 불교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누구나 아 그렇다. 자기가 생각은 못했지만 누가 얘기해주면 아 맞다. 그렇다. 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진리. 이 보편적 진리가 뭐냐? 일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거. 무상을 모르는 거야. 무상한 줄 모르고 바라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까 번뇌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상한 거는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무엇이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간다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무아라고 해요. 무아를 모르는 거. 무상과 무아를 모르니까 깨달음을 모르죠. 진리를 아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데 진리를 아는 걸 깨달음이라 하는데 진리가 없는 상태죠. 이거를 열반을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른다. 무명은 무엇을 어두운 상태라고 할까? 진리를 모르는 것을 어두운 상태라고 불교는 얘기한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무상을 모르는 거야. 무상한 줄 몰라. 무아인 줄 몰라. 이 무명을 없앨 그 열반, 깨달음을 몰라. 그래서 요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고 깨달음을 모르는 거 또는 무상, 무아, 열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삼법인이라 해요. 삼법인. 법은 법의 도장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의 진리라는 뜻이거든. 법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일체 계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 계고. 그래서 열반을 네 번째로 넣어서 사법인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가 어두운 상태냐? 과거에 우리가 원인 관계 뭐가 어두워? 진리를 모르는 걸 어둡다고 한다. 무상한 줄 모르고 계속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무아인 줄 모르고 계속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열반하고는 정 반대되는 삶의 자치죠. 그러니까 미래에 또 생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 원인, 현재 가보, 현재 원인, 미래 가보. 요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12형기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불교에서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법수 몇 가지 좀 외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 독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그런데 불자님들은 절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외우고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응? 그럼 도대체 무엇을 부처님한테 배운 것이냐 스스로한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육바라밀이 뭐다 그러면 쭉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 팔정도가 뭐다 그러면 쭉. 또 사념처가 뭐다 그러면 쭉. 그 내용은 둘째치고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이니까. 아이고 나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는데도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하면은 내가 할 말 없어요. 그래 이게 과거에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중생의 그 마음 상태에서 행은 뭐냐면은 일생 과거의 일생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딱 두 글자로 그냥 정리해 버린 거야. 미래를 생로사 세 글자로 정리했듯이 과거를 무명과 행으로 그냥 아주 그냥 단축시켜 놓은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가 전생에. 그러고 나서 중음신으로 좀 있다가 49일쯤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태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찾아간 거야.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요 태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하고 인연이 가장 맞기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요 태에 딱 들어갈 때 뭘 갖고 뭐가 들어가냐? 이제 그걸 식이라고 해요. 딱 식.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때는 몸뚱아리가 아직 있는 상태가 아니지. 식이야. 식은 뭔가를 아는 거야. 대상을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은 또 뭐가 있냐? 뭔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기억이죠, 기억. 저장의 한 측면이 기억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기억하는 거잖아. 마음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당연한 말들이에요, 당연한 말들. 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면 당연한 말들, 당연한 말들. 이 식은 전생에 밝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생 살면서 지은 모든 에너지가 딱 응축돼서 어머니 뱃속에 딱 탁대되는 순간에 그 순간을 이제 식이라 하는데 거기서부터 식이라 그러는데 이 식이라는 게 전생의 기억, 전생의 일을 다 저장해 놓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 금생에는 뭔가 대상을 보면은 알아차리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나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할 것이 없지만 말로써 설명할 때, 나라고 할 때,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 이거를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색이 물질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불교에서 색은 다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은 이름 명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물질은 아니야. 그런데 이름이 있는 거야. 우리 쉽게 접근하면은 착함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름 모양이나 색깔, 냄새 이런 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이라고 해. 이게 마음에 이게 정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이거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뭐 감촉도 있고 다 있는 거라 이거는 색은. 그래서 물질 이게 정신과 물질의 영역으로 우리가 뱃속에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육입이 뭐냐?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이제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육입이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육입이 이 앞에 거 좀 지워도 되겠죠? 대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러면은 눈, 귀, 코, 혀, 몸은 요 색에서 왔을 거고, 그죠? 요 마음은 명에서 왔겠지.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이고 색은 물질적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눈, 귀, 코, 혀,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은 색에서 온 것이고 이 마음자리는 명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분화됐다 이거예요. 두 글자로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게 분화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 내가 딱 그냥 눈 뜨면 바로 보이잖아. 이 대상들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해요. 원래는 색상이라고 해요. 색은 빛깔을 얘기하고 상은 모양을 얘기해. 눈은 빛깔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귀신을 못 보는 게 왜 그래? 우리 눈에 보일 만한 빛깔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일 만한 모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응? 우리가 천신을 왜 못 보느냐? 천신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깔이 아니야.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야. 있지만은 못 보는 거야. 어찌됐든 이 색상은 색깔과 모양이야. 이게 눈의 대상이잖아요.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냄새. 야, 글씨 잘 쓴다. 혀의 대상은 맛, 몸의 대상은 감촉이라고 하나? 마음의 대상은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해요.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거든요. 이게 안이비설신이, 요 안이비설신이가 육입이라. 육입을 안이비설신이라 그래요. 안이비설신이를 육입이라 그래요. 들립자인데 바깥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 들고 나가는 꼭 문에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서 육문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해서 육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에 초점을 두면은 육군이라고 하고, 뭔가 외부 경계가 들락날락 한다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은 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는 들어온다 입자를 쓸 수도 있어요. 이 색성향 미촉법 요거는 이제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 육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법이 뭐냐? 불교에는 여기도 색이 있고 여기도, 요것도 색성향 미촉법이 여기도 색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여. 여기의 색은 물질적인 영역의 물질의 총체야, 총체. 그래서 나누어지니까 눈, 귀, 코, 여, 몸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여기에 있는 이 색은 뭐냐? 그냥 색 중에 가장 협소한 눈의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눈의 대상을. 같은 색인데 다르게 쓰이는 거야. 같은 색인데. 그럼 이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럼 이 법을 도대체 뭐라 그럴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내가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었어. 그때는 된장찌개를 보고 된장찌개를 들을 수는 없지. 냄새 맡고 맛보고 어떤 촉감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심 때 된장찌개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그 맛이 어땠고 뭐 좋았고 내일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경험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고서. 그런 걸 법이라고 해요. 마음의 대상을. 그리고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내일 모레 된장찌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미워하고 좋아하고 탐하고 베풀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이 이걸 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해요. 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 엄마 뱃속에 딱 나왔을 때 이제 좀 지나면 눈 딱 뜨니까 뭔가 이렇게 엄마 해봐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거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안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색성이니까 안이 이식 비자 써서 코는 한문으로 뭐예요? 비식 설식 신식 요거는 의식이라고 그러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요거를 요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을 육군 육입 육문 이렇게 얘기하고 요 대상을 육경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6가지를 육식, 6가지식이라 육식. 요 눈과 대상, 눈, 귀, 코, 여, 몸, 마음, 색상향, 미촉법 이거를 12입처 12가지라 그래서 요거를 18개라 그래요. 총 18개잖아. 3 곱하기 6이니까 18개. 그러면 이게 한 찰나에 이루어진 거, 한 찰나에. 눈 뜨는 순간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찰나에 보고 눈의 기능이 작동하면서 그냥 대상이 보이고 그것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게 한 찰나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 시간을 한 찰나에 이루어져. 이렇게 한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촉이라고 해요. 이게 한 찰나에 이루어진 걸 촉이라고 해요. 촉. 아, 그러면은 이거 봐.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여기도 촉이란 말이야. 이것도 촉이고 이게 같은 촉이 아니에요. 이 촉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졌을 때 느끼는 그 촉이 이 몸에 대한 촉이고, 이때 이 촉은 뭐냐? 요 세 육분, 육경, 육식이 한 찰나에 일어나는 거, 그걸 촉이라고 해요. 12연기에서는.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시죠? 네. 내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아는 것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요 3가지 일, 이거를 3사라 해요. 3가지 일이죠. 일사자거든. 3가지 일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한문으로는 화합이라고 해요. 화합. 우리가 화합하자 그거 할 때요. 3, 4합. 그래서 3, 4합을 우리는 촉이라 해요. 12연기에서는. 이 촉은 뭐다? 몸이나 손으로 만질 때 느껴지는 그 촉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촉은 뭐다? 12연기에 3가지 일이 동시에 화합해서 그냥 탁 나타나는 그거를 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촉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무엇이냐? 감수예요, 감수. 이게 만지면은 또는 뭐가 이렇게 와서 내 몸에 부대끼고 또는 눈으로 뭔가 보고 귀로 뭔가 들으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이 뭐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가 소리가 꽉 들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본능이잖아요. 이건 내가 제어할래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맛보고 딱 맡았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냥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 그냥 알아요. 이 감수작용은. 그래서 이거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바로 촉하고 진짜 시간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냥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바로 따라붙어. 옛날 분들이 선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분리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나누신 거지, 사실은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자동으로 생긴다. 자동으로. 그럼 여기까지 아까 수까지가 뭐라 그랬죠? 현재 가보라 그랬어. 과거 전생이. 그 수는 뭐냐? 느끼는 거야. 감수하는 거야. 좀 크게 보면은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눈가를 가지고 태어날지, 어떤 귀를 갖고 태어날지, 어떤 코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것을 감수하고 사는지, 요번 생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받는 괴로움들이 있고, 요번 생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만술이야. 지가 노력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 눈이 안 보여.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 요 금생의 허물이 아니에요. 금생의 허물이 아니야.
태어나는 순간 지능에 문제가 있어. 태어나는 순간 IQ가 개발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IQ가 엄청 높아. 태어나는 순간 육신이 건강해. 태어나는 순간 몸이 건강하지 않아.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야.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이 모든 여건들, 이거 내가 금생에 내가 한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 응? 그거를 우리는 전생의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 가보, 내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금생에. 엄마가 와라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앉혀놓고 이거를 그대로 그려줘. 듣지도 않겠지만은. 길게 보면 그렇다. 길게 보면은. 길게. 이제, 하지만은 이제 이게 뱃속에 있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이제 눈, 귀, 코, 연, 마음이 대상을 보고 식을 분별해서 뭐를 계속 느끼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알고 저장하는 거. 경험한 게 또 여기에 저장돼. 경험한 게 또 여기 저장돼. 경험한 게 여기 또 저장돼. 그래갖고 어렸을 때 크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해 놓겠어요. 부모한테 들은 얘기, 주변의 일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응? 그러면은 이 느낌 다음에 바로 뭐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사실은 12연계에서 무명행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명이 좀 중요하지. 이게 왜냐하면은 무명은 부처가 되기 바로 전에 끊는 근본 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지의가 있잖아요. 범부에서부터. 그래서 부처가 되기 바로 전에 끊는 근본 본래야. 이 애는 같은 번뇌인데 부처가 되지 않고 중생으로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거친 것부터 없앨 수 있는 번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명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교학적으로는 간세음보살님이 무명을 끊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간세음보살님은 본래 부처였는데 이미 부처인데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하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12연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강경 특강 시간에 여기까지는 이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받는 태어나서 아까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괴로운 환경에 처하고 괴로움을 받는 거, 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응? 진짜 억울하죠. 이럴 때 진짜 억울해.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나하고 그러니까 금생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거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받아들임의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왜 필요한가? 받아들임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라. 내가 한 것이 아니면은 내가 수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억울함이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 밟지 못해서 그래. 밟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밟지 못해서 그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불교에서는. 무상한 줄 모르고, 무아인 줄 모르고, 일체가 괴로움인 줄 모르고, 열반을 모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무엇인 줄 모르고, 인과 응보, 인과법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해요. 막 세분해서 무명을 설명하자면.
받아들이자. 나 일단 현재 나한테 벌어진 일은 열매다. 그것이 쓰든 달든 이 열매는 바꿀 수 없죠. 금생에 이미 수확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순간 이미 수확이 끝난 거야. 달든 쓰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 이 자리에서. 물론 12연기의 수하고도 다른 개념이지만은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불교에 보면은 오온이 있는데 수, 상, 행식이 있거든요. 수, 상, 행식. 이 수는 뭐냐? 느낌의 영역이고 상은 뭐냐? 인식의 영역이야. 인식.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내가 얘를 봤을 때 그냥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걸 봤을 때라고 생각해봐. 그냥 네모라고 뭐 까맣고 뭐 이런 걸 그냥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눈이 알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알아. 그냥 그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 그걸 상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는 요 자리를 중시한 거예요. 무주상 할 때 이 상이. 요거는 인식의 영역이야. 요거는 느낌의 영역이고 감정.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발전했냐? 감정과 이성의 그 불균형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감성과 이성. 이게 감성의 영역이면 이게 이성의 영역이다. 전혀 달라요. 작동하는 원리가 전혀 달라. 이 느낌, 감정의 영역은 옳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된장찌개가 좋아, 김치찌개가 좋아, 빈대떡이 좋아, 피자가 좋아. 이거는 된장찌개가 김치찌개보다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하지만 이성의 영역은 그게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로 나누는 거죠.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 수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싫은 걸 어떻게 해?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거는 컨트롤의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싫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거를 방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아사를 만난다. 그래요. 싫으면은 싫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나 저 사람 싫어.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싫어. 그냥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도 우리 싫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데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감성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개미가 똥 근처에 가서 똥을 실어 나르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 개미가 달라붙어 갖고 그 먹거리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 우리 이성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한 시간 안에 절대 못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미워. 저 사람 미워. 그래, 미운 상태에서 내버려둬야 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서 멈춰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테 해로운 일이 생기도록 내가 조작을 하기 시작해.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쪽으로 되도록 내가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입으로 하는 게 뭐야? 비방, 험담, 뒷담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상처기를 내게 하는 거야.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비이성적이지 않다니까요.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작살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근데 전혀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틀리다. 상은 뭐냐? 뭔가를 보고 인식하는 건데, 인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다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상이 바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짓기 시작. 이름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름으로 인식할 뿐이에요. 모든 걸 이름으로 인식해요.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문자. 이름이 문자야, 문자. 모든 거에 이름을 다 붙여놔요. 모든 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안 붙인 건 뭐냐? 아직 못 본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를 때는 우리가 이름을 안 붙여요. 뭔지 이미 파악된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뭐로 귀로 들었다. 그럼 그게 무엇이라고 항상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시비가 붙는 자리가 여기다, 옳고 그름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편안한데, 우리는 외부하고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외부하고 교류할 때 이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되게 협소하게 만드는 거.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지만은 또 자기도 괜찮아. 하지만은 바깥과 소통할 때 큰 장애가 생기는 게 이 인식에서 대부분 뭐냐? 정치적인 인식. 이거는 같은 민주당끼리, 같은 보수당끼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큰 다른 거를 보게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를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교.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절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관없는데 이것이 더 큰 세상을 보는데 얼마나 큰 장애를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자기가 도덕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인은 괜찮아. 선악에, 도덕이 바로 선과 악이거든요. 선악에 대한 도덕.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깥 세상과 대립하게 돼 있어요. 바깥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만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좋지만은 바깥과 교류할 때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게 정치, 종교, 도덕. 이것이 전부 다 이 상에서 영향받은 거다. 굳어진 거야.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다가 그것이 견해가 되고, 견해가 관념이 되고, 관념이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상에서 영향받은 거거든요. 여기 핸드폰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이거? 펜. 이거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뭐 매직펜이든 뭐든 보드 마카? 이것도 다 이름이 붙었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은 이름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기에 내가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진짜 수인경 보살. 우리는 수인경으로 인식해요. 수인경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수인경은 뭐랄까? 수인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저 존재. 우리는 그거 몰라요.
누구 엄마라는 이름이 붙기 전, 누구 딸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 사람이 이름 붙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견해 갖기 전에 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응? 우리는 그걸로 저기 앉아있는 존재를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이름 붙기 전에 존재로 저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정보로 저 존재를 보는 거죠. 응? 저 존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주상은 뭐냐? 이름 붙이기 전에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는 공부가 무주상이에요. 뭐 한 것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주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 나라는 관념이 붙기 전에 본질이 뭐냐? 나라는 관념이 붙기 전에, 여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비타장사 주지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전상규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내가 지금 몇 살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이 껍데기가 이런 모양이라는 그러한 것이 붙기 전에 그런 것이 본래 있지 않았는데 그냥 붙어버린 거거든. 이번 생에 나오면서 그런 것이 붙기 전에 나의 본질, 존재는 무엇인가? 그게 상에서 무주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상에서 무주상으로 가는 길. 이 상에서 온갖 견해들이 나온다고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상에서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부처님의 본질은 뭘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길래 부처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깨달음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핸드폰이라는 이름을 붙이 이름이 사라진 상태에서 얘는 뭔가? 이게 그 길로 가는 거를 무엇이 막고 있느냐? 우리가 이번 생에 수도 없이 연습하고 외우고 기억한 이 상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상이라는 것이.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가 없어.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언어 문자의 한계 내에서 생각하는 거지. 언어 문자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없어요. 가만히 돌아가서 한번 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언어 문자지. 언어 문자의 나열이라. 언어 문자의 조합이고. 철학서는 뭐냐? 언어 문자의 조합이야. 그런 것이 붙기 이전의 본질, 존재 상태.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게 불교 수행의 어떤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름 붙기 전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상에서는 인식도 거의 수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눈 떴는데 저게 뭔지, 눈 떴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내 모양이고 뭐 지금은 내가 이거 까만색이라는 걸 아니까 까만색이라고 인식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건 못 막아요. 이건 거의 이것도 전생의 각오라고 보면 돼요. 전생의 원인에 의해서 전생에 받은 각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주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눈 뜨면 바로 그냥 인식되고, 뭐가 세 가지 일이 화합하면 바로 그냥 좋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거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수행을 해야지 이거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 상의 정체가. 상은 인식이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름으로 인식해. 언어로 인식해. 문자로 인식해. 이름, 문자, 언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 문자, 언어가 떨어진 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얘도 이름, 문자, 언어 이런 것이 떨어진 상태로 얘를 볼 때 핸드폰이라는 이런 우리의 관념을 떨궈낸 상태에서 얘를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겠죠. 저도 아직 그걸 못 봤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은 반드시 이름을 붙이고 언어 그 이름들의 나열로 인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견해가 되고 관념이 되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은 뭐가 된다? 고정관념이 돼요. 고정관념으로 일단 딱 자리 잡는 순간에 그 다음은 이걸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법이라고 하는데 정법이라는 이름 우리가 규정하기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법이 아니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붙기 전에. 그래서 정법이 아니야. 부처가 아니고 안욕더라 삼각삼보리가 안욕더라 삼각삼보리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라. 이름 붙여놨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하고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 인식하는 거하고 본질을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수인경을 인식하는 거하고 수인경의 본질을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본인도 모르는데 본인도 범부중생이니까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인경의 본질을. 수인경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금강경 공부는 여기에서 이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상이 이루어지면은 느낌의 영역이 작동하고 인식의 영역이 작동하면은 뭐가 따라 붙느냐? 이제는 바라는 게 따라. 바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좋은 걸 바라는 거하고 좋지 않은 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전부 다 애거든요. 가래. 응? 여기서부터 이제 금생에 우리가 원인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생에. 가래만 있으면은 거기서 가래에서 멈추면 그나마 괜찮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게 이게 치가 이건 가래고 이건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함이 굳어지면은 그걸 애착이라 그래. 좋아할 애자잖아요. 좋아함이 굳어지면 애착이라 그래. 애착 있는 엄마가 자식을 지혜롭게 볼 수 있겠어요? 지혜롭게 키울 수 있겠냐고. 애착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뒤에 착이 붙는 바람에 이게 배려버린 거라. 사랑 뒤에 착이 붙는 바람에. 좋아하지 않음에 착이 붙으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미움이라 그래. 미움. 증오라고.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치로 발전하는 거예요. 좋아함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견고히 하는 상태로 이제 가는데 거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유는 뭐냐? 또 한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애와 씨를 가지고 바라는 거하고 그것이 굳어진 상태에서 한생,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유는 또 한생 사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짓는다고 얘기하죠. 응? 업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명행, 생노사 요거를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세 글자를 이렇게 현재에서는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에서 좀 세분화했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고 죽는 거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일이 아니라 여기서 업 짓는 거 요 시기에 또 저장돼요. 그 저장된 것이 내가 전생의 영향에 의해서 얘가 뭔지 알고 태어나자마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받을까? 뭔지 알고 우리가 뭔지 알고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인연인데 금생에 또 습득한 것 때문에 그것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애치유는 또 그대로 식에 저장되고 또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또 뭐 분별하고 알고 또 감수하고 가래하고 집착하고 업을 짓고 또 그게 또 식에 저장되고 한평생 내내 이거 하는 거거든. 한평생 내내. 그러다가 이것이 인연이 다 되면은 딱 끊어질 때 이 전체에 쌓인 에너지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식이죠. 그게 딱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는 과거에 지은 거를 현재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은 금생에 의해서만 생의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 생에 있었던 언제적인지 몰라도 그것도 여기에 영향을 끼친 거야. 우리가 금생만 놓고 보면은 내가 과거 전생의 한 생의 일로만 내가 요 시계에 다 저장돼서 내가 어머니 몸에 탁트된 게 아니라 그 전생 것이 다 응축돼갖고 요 시계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죠. 은강경에 이 사람이 선세 제업으로 과거세의 제업으로 다음 생에 악도에 생하여야 하지만은 금생에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금생에 애지유의 이 자리에서 금강반야 바라미를 실천하면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에이고 불쌍한 것 저거는 박복하네 이런 비방받는 걸로 끝난다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생의 제업으로 금생에 다 받지 않고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져야 돼. 응? 이게 금생에 가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음 생에 악도, 삼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응? 수까지는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 애치유를 계속 자기가 수정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어디에 떨어져요? 악도에 떨어져. 하지만은 애치유의 자리에 금강반야 바라밀이 들어가면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윤회가 끝나는 거죠. 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하면은 가보를 바꿀 수 있다. 정해진 가보도 바꿀 수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 현상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어. 통째로. 그래서 현재는 무엇이냐?
과거의 원인이 열매 맺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미래의 씨앗을 심는 시기야. 그래서 보살은, 수행자는 현재 무엇을, 어떤 원인을 짓느냐에 관심을 가져. 중생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큰 차이예요. 중생은 결과에 집착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현재 원인 짓는 거에 깨어 있으려고 해요. 시간이, 아이고, 지루하시죠? 오늘 이 정도 하지 뭐. 더 얘기한다고 뭐 더 나올 것도 없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한 번만 더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름 붙임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함으로써 보지 못하는 법이 있는 거고, 부처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우리가 부처를 못 보는 자리가 여기서 생겨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아들의 본질을 못 봐. 착각이 뭐냐?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 대한 그런 관념, 이름, 언어, 문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의 저 본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본질을 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모르면서 바라고 업을 짓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이름 붙기 전에, 이름 붙이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 언어도멸,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입은 어떻게 해야 돼? 언어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돼. 언어를 의지해서 들어가되, 이건 전부 다 언어니까, 문자니까. 언어를 의지해서 들어가되 결국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깨달음을 도대체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탐진치를 설명하는데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무탐, 탐욕이 없다.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탐욕이 없는 상태, 마음 상태를 뭐라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탐욕이 없는 상태, 성냄이 없는 상태. 단지 탐욕이 없다, 성냄이 없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탐욕은 뭔지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하지만 탐욕이 없는 상태는 감이 안 온다. 그건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깨달음이 아닌 상태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깨달음의 상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겁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겁니까? 아니다. 이겁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은. 언어 문자로 자꾸 접근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언어로 인해서 들어가지만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제 개를 좀 중시 여기는데, 개하고 고시를 중시 여기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냥 이거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불교 전반에 대해서 시경기 통해서 금강경도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하고 지게는 요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금생이 하는 거잖아요. 금생. 지게가 뭐냐? 수계가 뭐냐? 수계를 하면은 앞으로 지금 내가 이거 현재 과거니까 현재 원인에서 수계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미래에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한다 이거예요. 수계 자체가.
수계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차단하고 보시는 무엇이냐? 좋은 일이 생기도록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보시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청정하게 살고 복을 많이 지으면은 생천하게 돼요. 다음 생은 하늘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인간계에서 아주 복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하지만 우리는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목적이다. 안 태어나는 게. 그래서 보시에도 부주상이 붙는 거. 지게 할 때 내가 걔를 잘 지킨다는 아상이 없는 상태에서 걔를 잘 지키고 너는 왜 걔를 안 지켜? 이 더러운 놈, 타락한 비구야, 타락한 제가불자야 라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기 걔를 잘 지키고 남들도 걔를 잘 지키도록 인도하는 거. 요 자리에서 금생에 요 자리 특히 애치까지 우리가 또 컨트롤하기 힘들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한 번에 여기 애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걸 어떻게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이거 거의 자동이라. 원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거의 자동이에요. 거의 자동. 여기 업을 짓는 자리에서 어떤 업을 지을 것이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수계의 업을 짓고 지계의 업을 짓고 또 보시의 업을 짓고 선업의 업을 짓고 연불의 업을 짓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가래와 집착을 가진 상태에서 수계의 업을 짓고 보시의 업을 짓고 연불의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수계, 보시, 연불의 업을 짓는데 이게 쉬우냐? 어려워. 왜? 애와 치가 이미 작동되고 그 이전에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시계. 그 전에 지혜롭지 못한 무명의 정말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업이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유예 단계에서 악업을 줄여나가고 선업을 늘려가면서 각자 인연에 따라서 자기 신행하고 수행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 저 시계에 저장이 되는 거죠. 다음 생에 이제 이후 다음은 이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다음 생에 생하는데 선업이 많으면은 삼선도에 태어나고 총량을 봤을 때 악업보다 선업이 많으면 좋은 곳에 안 가겠나? 선업보다 악업이 많으면 나쁜 데 가야지. 일단 강한 쪽으로 먼저 끌리게 돼 있거든. 강한 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약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선업이 더 강하면은 일단은 좋은 데 가. 좋은 데 가서 선업을 다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악업밖에 없어. 그 다음엔 악업밖에 없어. 악업이 더 많아서 악업이 더 강하니까 그걸로 끌려갔어. 축생으로 태어났어. 숙생으로 살면서 한생 내내 이네들은 선업도 짓지 않고 악업도 짓지 않지만 악업의 갑을 계속 받으면서 업장을 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의 몸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악업은 많이 줄어들고 선업만 남은 거라. 아주 많은 선업은 아닐 거라. 개로 태어날 만한 업을 짓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선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좋은 환경에 태어나긴 힘들 거라. 좋은 환경. 개를 벗어나더라도. 왜냐하면 선업의 총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생이 연불업을 많이 하면 그 연불업에 의해서 다음 가보가 뭐냐? 선업보다 연불업이 많고 악업보다 연불업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극락이 안 갑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떨구지 않고 가장 강한 쪽으로 먼저 가는 거야. 축생의 업이 가장 강하잖아. 이 사람이 축생의 업이 가장 강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축생의 업만 있지 않아요. 아주 선한 업도 있다고. 응? 하지만 이 사람이
업의 총량 가운데 축생의 업이 가장 강하면 일단 축생 먼저 가는 거예요. 축생의 업부터 다 해결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는 거죠. 선업보다 연불업이 더 세고 악업보다 연불업이 더 세면 일단 어디가? 일단 극락에 가는 거예요. 연불업은 무조건 극락 가는 거예요. 일단 극락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이런 데 안 오는 거야.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범부로 가는 거예요. 범부로.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 범부로 가는 거예요. 번뇌를 다 없애지 않고. 그래서 이 사바 세계, 그러니까 이 불교 세계관에서 부처님하고 중생이 같이 사는 세계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 사바 세계가 그래.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셨고 중생도 살았어. 불세계예요. 불세계. 여기도 일종의. 도솔천이 그래요.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이 계시고 미륵부처님 내궁에는 미륵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외원에는 그냥 일반 범부 중생들이 살거든요. 복 많은 중생들이. 거기도 역시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아. 극락에도 깨달은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연불해서 내 업 중에 연불업이 제일 세다. 그럼 극락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극락에 사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부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고시와 지계와 연불업을 많이 닦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